오늘은 2024년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서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받을 복이 어떤 복인 줄 아십니까? 이런 복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라는 그 말씀대로 주는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떠세요? 주는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네, 이 복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2024년도 나주혁신 장로교회 목회 방향이 이 복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올해 우리 교회의 목회 방향을 담은 그런 주제 문구예요. 시작. 진실한 조이 공동체로의 걸음입니다. 여기서 지금 조이가 있죠. 이 조이의 이 J는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라는 의미이고요. O는 others second, 그래서 다른 사람, 이웃이 두 번째라는 의미이고, Y는 뭐죠? you third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세 번째라는 의미이죠. 이렇게 먼저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을 주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사랑을 이웃과 하나님에게 주렴.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사랑은 내가 줄게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유떨드라고 해서 너가 세 번째라고 해서 너무나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 우리의 왕이시는 또 다른 주님이 약속을 또 다르게 우리에게 주세요. 그 약속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아멘.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달라요. 이 세상의 복은 뭐냐면 집에다가 많은 재산을 차곡차곡 쌓는 거, 내가 많은 것을 갖는 게 복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은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복의 의미를 여러분이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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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인사시키니까 계속 하네요. 네, 지난 11월에 캐나다에 계신 한 목사님과 제가 줌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아시는 목사님의 동생분이셔요. 근데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이유가 너무 신기해서 기가 막혀서 제가 그분에게 따로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제가 이분과 줌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은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어떤 가정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청소년들을 영적으로 그리고 학습적으로 도우시려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이민 가고 싶어하는 나라 어디? 캐나다. 근데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그걸 돌아오시려고 계획하고 계셨어요. 제가 아는 바로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 그 교회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예요. 근데 너무나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놔두고 다시 한국에 돌아온다는 게 솔직히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까놓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공부하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목사님, 에이, 뭔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돌아오시는 거죠? 그냥 솔직히 좀 이야기해 주세요. 다들 사람들 좋은 이유 되고 오지만 솔직히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약간은 좀 이런 표현 안 했지만 좀 이렇게 예둘러서 이런 말을 솔직하게 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자신 안에 갈증들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약간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그 어려움이 자신 안에 있는 깊은 갈증과 관련된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지금 담임하고 있는 교회는 밴쿠버에서 되게 잘 사는 동네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유학하려고 애들 데려오는 그 모든 한국 사람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되게 한국에서 형편이 되게 좋은 사람들, 경제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인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는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렇게 수준이 있는 사람을 더 높은 곳으로 올리는 사역들을 자기가 하고 있는데, 자신은 정말 바닥에 있고 힘든 사람들이 이 가운데쯤 올라오는 그 일을 자신은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렇게 어쩌면 넉넉하고 형편이 있는 사람들을 사역할 때 마음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뭔가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 말고 더 어려운 사람이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 마음에 계속 힘든 청소년들이 생각나고 마음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 듣는데 목사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정말 그런 마음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됐어요. 저는 선교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막 아무도 복음을 모르는 땅, 막 그런 땅에 대한 가슴이 막 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아세요? 순식간에 그 대화가 짧지만 친해지는 거 있잖아요. 벌써 그 사람을 알아버린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서로가 마음이 통하니까 그냥 막 마음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이 계속해서 중간중간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계속 말씀하셔서 제가 참지 못하고 목사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나라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안에 샬롬이 있는 그 평안을 누리는 그 나라. 저는 그런 교회를 보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하나님 나라. 오늘 이 인형 보시죠. 네, 이 인형 어제 우리 김상희 형제가 사진 보내와가지고 이것 좀 가져와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보여주고 싶어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나라. 이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누는데요.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800여 년 전, 굉장히 오랜 세월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750여 년 전에 활동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그 식물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비유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그 나무를 도끼로 그 밑등부터 잘라버리겠다고, 찍어서 잘라내겠다고,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언은 거기서 끝이 안 나요. 그렇게 잘려진 그 나무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싹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왕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누군지 11장 1절에 그 왕이 나오거든요. 그 왕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금 그 왕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새를 말하고 있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장차 올 그 왕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표현되냐면 다윗의 뿌리이기도 하대요. 흥미롭죠? 뿌리이기도 한 왕이에요. 즉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지만 사실 그 다윗 왕의 뿌리가 되는 다윗 왕의 왕이신 메시아다라고 이 왕을 매우 독특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7장 14절 보니까요, 이 독특한 왕의 출생부터가 너무 독특해요. 왜 그가 다윗의 뿌리이면서 다윗의 어떤 후손인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람에게서 태어나는데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근데 그분이 바로 처녀에게서 오실 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분이 누군지 묻기 전에 여러분이 이미 예상하고 있겠죠? 하지만 좀 더 정보를 모을 필요가 있어요. 1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네. 특별히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데 메시아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 12월에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시는 것을 봤죠. 되게 재미있는 본문이에요. 왜 재미있냐면 여러분, 과거에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기억나죠? 그 사건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무와 같은, 죄와 같은 그 나무를 밑등부터 잘라버린 심판 사건이었어요. 다 잘려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물의 심판을 받았죠. 근데 심판이 끝나고 나서 묻지 말랐는지, 다시 이제 생명이 돋는 땅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보내죠? 비둘기를 보내죠. 그래서 지금 마치 그 비둘기와 같은 성령, 우리와 함께 죄와 함께 죽으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와 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이 주어지죠. 바로 예수님이 이사야서가 가리킨 바로 그 메시아이다, 그 왕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5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진정한 왕인 걸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반역하여 하나님을 몰아낸 모든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반란군들은 항복하라. 지금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 지금 우리 왕께서 말씀하셨다.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자기 백성으로 그냥 받아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러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항복하라.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이제 왕이 오셨으니 그 왕을 모셔드려라 라고 이렇게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제 왕이 오면 회개하지 않는 모든 반란군을 소탕할 것입니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특별히 반란군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 오신 왕이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겸손한 자를 번역할 때 가난한 자로 번역해도 돼요. 그러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판단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정당한 벌을 내리는 심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실 일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이 땅에서 억울한 심판을 당했거든요. 이 땅에서 왜곡된 심판을 당했거든요. 정당한 평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심판은 그들의 모든 걸 회복시키는 심판이 될 거예요. 정당하게 평가하는 심판이 될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흐름을 쭉 이해하면 이제 메시아가 가져올 그 평강의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6절부터 오늘 읽었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제 그 유명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갖게 됐을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지금 이사야는 땅의 모든 질서가 뒤집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매우 목가적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목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여기서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 봤어요. 정글과 하나님의 목장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정글에서 사자와 어린 양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장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정글에서 늑대와 어린 양은 포식관계예요. 그래서 늑대가 나타나면 어린 양은 빨리 도망쳐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목장에서는 함께 살아가요. 표범 앞에 새끼 염소는 두려워 벌벌 떨어야 되는데 함께 누워서 자요. 안식해요. 동물 관계에서만 샬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무력한 어린 아이의 통치를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기억나는데 제가
어린아이들에겐 개들이 갑자기 달려들어요. 어른들이 있을 때는 개가 가만히 있다가 어린아이가 나타나면 만만해 보이는데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자가 어린아이의 통제를 받아요. 다스림을 받아요. 그런 나라예요. 곰이 암소의 고기를 뜯는 것이 아니라 풀을 뜯고 그 후손들이 함께 놉니다. 타락 이후에 바뀐 사자의 식성이 원래대로 바뀝니다. 이 모든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여러분, 지금 메시아는 단지 우리에게 어떤 좋은 나라, 좋은 이미지의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타락 이후에 깨어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없애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없애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통을 없애실 것입니다. 완전하게 마지막 날에 없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병을 고치신 거예요. 모든 문제들을 고쳤던 거예요. 그분이 그런 분이시니까.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려면 죽음, 그리고 고통, 질병, 폭력, 고통의 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근데 그 뿌리가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죄의 뿌리예요. 모든 뿌리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계시록 5장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또 나와요.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을 대신 이겨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뿌리, 죄의 뿌리가 제거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자처럼 정말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모든 대적들을 이겨서 그것을 이기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무력하게 로마 군병에게 이끌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습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대신 감당하신 것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지금 잠깐만 여러분이 그런 눈을 감고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뿌리로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믿고 인정할 때 우리 안에 자기 사랑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사랑이라는 죄의 뿌리가 사라지죠. 도리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내 안에 사랑이 죽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가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죄의 뿌리가 제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릴 때 자기 사랑의 뿌리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 원리에 없어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죽이는 것은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거야, 난 이타적인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보다 더 나를 향한 사랑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걸 이길 수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이제 우리 안에 생기고 성령님이 그것을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중에 완성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왕으로 모신 이들의 모임이 오늘 이 교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연습하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교회와 함께 맛보지 못한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바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나라, 어울리는 나라. 세상을 보세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법이 없습니다. 도리어 사자와 어린 양을 구분하는 법이 있죠. 끊임없이 학벌과 지연과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과 실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계급을 나누죠. 끊임없이 인종을 나누죠. 끊임없이 교회도 어떤 교회를 나누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서로가 사자가 되고 싶어하는 포식자가 되고 싶어하는 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죠.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모두를 뭘로 만들고 싶은지 아세요? 사자로 만들고 싶어요. 어디 가서 당하지 않는, 호구되지 않게 강한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좋은 학벌로 가면 그 강한 길로 갈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힘이 있어진다고 생각해요. 너 어린 양처럼 무력하면 안 돼. 그렇게 병신같이 살면 안 돼. 너 정말 호구 잡히면 안 돼. 라고, 너가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게 되죠. 우리는 이 사회가 사자와 어린 양을 구분하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경쟁하며 서로 부러워하며 또 그 욕망을 자극하며 움직인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벌 사회가 한국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고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이 비난합니다. 바뀌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학벌로 힘과 권력을 누리는 자들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상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안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구조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느끼는 걸 지켜봐야 됩니다. 어떡합니까? 이 세상이 그런 걸. 그것입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 특별히 정말 승진하고 그리고 회사 내에서 민감하게 인사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과정 속에 사람들의 그 무서운 욕망들이 충돌하고 있죠. 뒤로 돌아가고 수없이 많이 힘을 잡으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거기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끊임없이 서로를 혐오하며 끊임없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저 욕망으로 직행되는 세상, 사자와 어린 양이 서로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세상, 정글과 같은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곳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살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도 이 이야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나눴던 캐나다의 목사님을 잠깐 생각해 봐요. 3월 정도에 한국 들어오시면 제가 만나고 싶어요. 근데 그분은 왜 한국 올까요? 좋은 캐나다 놔두고, 그리고 좋은 목회지 놔두고, 그리고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을 한국 청소년 사역자로 선교사로 파송한대요. 왜 그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데 그 출발이 되었던 목사를 기꺼이 보내는 것에 동의하고 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 목사님은, 왜 그 교회는? 저는 그 교회도 다윗의 뿌리 유다의 사자와 어린 양의 이야기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자가 돼라는 이야기가 그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말하고 있는 사자와 어린 양의 이야기가 더 매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이야기를 살고 싶어하는 갈망을 만들어낸 것이죠. 사랑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나는 나주열신 장로교회가 2024년 우리가 어떤 것보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여정 속에서 난 세상이 말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 사자와 참 어린 양이 되신 그분의 이야기를 난 이어갈 것이야. 나는 그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란 여러분, 도무지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어울리는 곳이 돼야 됩니다. MBTI로 나누고 이런저런 성격으로 나누고 세대로 나누고 모든 것이 갈등이 되어버린 이 사회, 정치적인 입장으로 나누고
아니요, 그 모든 것으로 나눌 수 없는 교회, 사자와 어린 양이 친구가 되고 함께 노는 교회, 그것이 교회이죠. 사자를 힘 빼가지고 어린 양으로 만드는 교회도 아니고, 어린 양에게 갑옷을 입혀서 사자를 만드는 곳도 아니죠. 내가 되는 곳. 왜냐하면 거기서는 그런 걸 더 이상 그것으로 신분을 말하는 세상이 아니니까,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자신의 죄, 내 연약함, 내 슬픈 상처, 내 삶의 문제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기 원하는 진실한 공동체인 것이죠. 완전히 우리 자신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환대받는 곳, 우리 교회에서 너가 필요해. 한번 경제적인 입장만 볼까요? 아이들은 돈만 쌓아야 되죠. 헌금할 사람도 아니죠. 아니요, 너가 우리 교회에서 소중해. 우린 너희들에게 기꺼이 우리 모든 재정을 쓸 거야. 우리에게 많은 재정을 써서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될 거야.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서 자유롭고 자기 자신으로서 자신이어도 안전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우리 지역에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린 양과 같은 약자들, 이 지역에 있는 약자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품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꿈꾸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방향으로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방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까지 경험해 봅시다. 맛봅시다. 저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지난 10년 달려왔습니다. 개척되는 시작이기 때문에 힘이 났습니다. 10년 지나고 이제 저는 다시 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나라에 대한 이 내용이 내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저도 나가겠습니다. 함께 그 나라를 같이 경험합시다. 이 한 해 동안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